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포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정말 영적 어린아이에게서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장성한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면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숫자와 같아요. 애굽의 바로왕 입장에서는 나라 안의 모든 험하고 굳은 일들을 도맡아 하던 60만 명의 이스라엘 노예들을 풀어주는 게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통치자 입장에서는 나라의 경제가 파탄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보내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9번의 재앙으로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음에도 그 마음이 완강했던 거예요. 보내줄 수가 없었어요. 나라의 생존과 연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 바로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애굽인들의 장자, 심지어 가축의 첫 새끼까지 하룻밤 사이에 모두 죽어나가는 끔찍한 재앙을 맞게 되니까 이 바로왕도 별다른 도리가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 고센 땅의 남쪽으로 이동하여 가다 보니까 홍해 바다 앞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장막을 치고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바로 왕의 마음이 변심했습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했어요. 수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탈출한 노예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지축을 흔드는 듯한 이 병거와 말발굽 소리와 함께 거대한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는 이 바로 왕과 애굽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순간에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공포에 휩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게 하느냐? 차라리 출애굽을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보통 1차원은 선을 말합니다. 점에서 점. 그래서 선을 1차원이라고 그러고요. 2차원은 면을 말하죠. 그리고 3차원은 입체를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도 사람에 따라 차원이 다르기도 합니다. 1차원적인 생각에 머무는 사람은 정말 단순해요. 그 방향으로 쭉 가는데 뭔가 큰 장애물이 나타나면 아이고 나는 이제 어떡하냐, 나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2차원적인 생각에 머무는 사람은 좀 낫죠. 면이니까 그래도 피할 길이 있을 거다,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생각하면서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런데 3차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1, 2차원보다 더 입체적인 생각과 방법을 생각해내는 겁니다. 조금 더 창의적일 수 있겠죠.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4차원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그 이상의 차원을 말해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의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 뜻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이 바로 4차원의 세계에 시선을 고정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실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원적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면 모세는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눈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요. 뒤에서는 애굽의 병거와 군대가 쫓고 있는데 모세는 이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서도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1차원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작은 시련과 고난의 바람만 불어도 흔들려요.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낙심과 좌절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죠. 그 고난이 나를 끝장낼 것 같은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작은 거 하나에 놀라듯이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차원을 올리십시오. 1차원적 신앙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관계의 문제인데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무조건 회피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착하니까 그냥 내가 피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평생을 그렇게 회피하고 도망하고 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피곤한 인생입니까? 그건 내 인생과 또 영혼에도요, 나의 영혼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태도입니다.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1차원적인 것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면을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작은 거 하나에도 어린아이들은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더 이상 영적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지 마세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왔다, 시련이 왔다,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차원적인 신앙에서 머물지 말고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4차원의 영적 세계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거 하나에 흔들거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린아이처럼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도 이 예배하면서 내 앞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어떤 문제까지도 해결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치프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1차원적인 것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면을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더 이상 영적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지 마십시오. 내가 버려야 할 1차원적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